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잃은 아들입니다입니다. 실제로 저는 잃은 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4살, 5살 때였나요? 제가 사람이 정말 많은 곳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지금이야 뭐 CCTV가 워낙 잘 돼 있고 뭐 조금만 이렇게 뭐 스마트폰도 벌써 5살 때부터 애들 막 만지고 하니까 찾기가 쉽겠지만 옛날에는 CCTV도 거의 없었고요. 옛날에는 특히 더뭐 유괴나 뭐 이런 납치 등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진짜 난리가 나죠. 굉장히 찾기 어렵고 저도 그때의 기억은 잘 나지 않았지만 그때 어머니의 표정을 아직도 엄마가 말해 주실 때 생각을 하면 정말 많이 놀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는가? 아마 찾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겠죠. 제가 그때 잃어버리고 나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 방송하는 데 가가지고 저희 엄마 좀 찾아주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기시진 않으시죠?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찾았고 어, 정말 엄마가 그 얘기를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하시는데도 가슴을 철렁하시면서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도 잃은 아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잃은 아들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연속된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잃은 아들 비유인데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면서 하나의 비유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한 비유들은 잃은 양 비유를 제외하고는 누가복음 15장에만 즉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비유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비유를 알기 전에 누가복음은 왜 이러한 것을 누가복음에만 기록해야 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은 잃은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하여 기록된 복음이라고 보시면 간단해집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만 봐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과 누가복음에 등장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그 당시 시대의 소외된 자, 잃은 자,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비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더 강조돼서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에서 또한 나인 성은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장면,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이거는 이야기가 비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비유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까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뭔가 부한 자, 큰 자, 잘된 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소외된 자, 약한 자를 이야기하기에 더 적합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대에 약하고 조금 낮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목자들을 더 부각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가진 채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비유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의 이야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아버지여 먼저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봄으로써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얼마나 파렴치하고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재산으로 먼 타국을 향해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돈을 다 써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자 굶어 죽게 되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돼지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에서도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 다른 종교들도
중동에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라면 돼지는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돼지를 친다는 것은 양을 치는 것만 해도 조금은 낮은 직업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반면 돼지를 친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 돼지를 칩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으면서 내가 살려고 먹고자 하는데 이 또한 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재산도 다 허비했고 아버지에게 상처도 줬고 이제 남은 것은 먹을 것도 없고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해냅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꾼은 내가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의 품꾼은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아들로서 아니라 종으로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만나자마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와 신발을 신긴 후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연회를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불평하고 따지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등장인물 3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내놓으라,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청원 경찰 일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한 40 초반, 젊게 봐야 30 후반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재산을 주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결혼을 할 때 아파트를 뭘 해주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은행에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이 변하였는지 아니면 결혼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나 이거 못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은행에서 소리 지르고 의자 집어 던지고 막 진짜 깽판을 부리면서 재산 달라고 아주 막 성질을 내는데 정말 저는 이 성경에서 보는 모습이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자기 돈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을까? 진짜 망나니 같다는 표현이 너무 적합한 표현이었습니다. 즉, 이 성경, 이 비유에서 나온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 받아야 될 거 있지 않냐? 나 그거 줘라. 나 지금 그거 받아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잘 받아서 재산을 불리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다 날려먹은 거예요. 다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 의식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17절은 스스로 돌이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둘째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그 자격이 없어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보시면 이 15장 비유에 10절에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갑자기 잃은 것을 이야기하다가 죄인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니, 잃은 것과 죄인의 회개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회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메타 그리고 노에오 이 두 단어가 합성어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는 뭐뭐와 함께 혹은 뭐뭐 후에 뭐뭐 뒤에이고요. 노에오는 마음을 두다, 생각을 하다입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뒤로 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뜻을 돌이킨다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한 겁니까?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뜻, 내 살아왔던 일상생활의 상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스스로 돌이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둘째 아들이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그런 한탄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일상생활의 습관과 언어와 태도를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돌이키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다 자존심 버리고 그냥 아버지의 품꾼으로서라도 내가 스스로 돌이켜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겠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게도 잘못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도 잘못했고 내 아버지에게도 잘못했으니 내 이제는 스스로 돌이켜 염치 없지만 아버지에게 가겠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사실 돌맞아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누군가가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돌 던졌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만났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들어서는 길에 아버지와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셨더라면 이렇게 만나지 못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환대해주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입장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내가 아직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에게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그 유산,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라면요, 제가 뭐 아들, 딸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 네 알아서 살아 하고 내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 마음이 그렇지가 않나 봐요. 부모 마음이 그래도 내 새끼고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떼어서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살아도 모자랄 판에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집 밖에 나가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은 아니지만 추정하기로는 오늘 본문을 추정하기로 봐서는 아마 아버지는 매일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길가에 서 있을 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으로 오는 길이 여기니 계속해서 와 있는 거죠. 혹시 오진 않을까? 내 아들이 오늘 혹시 오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아버지가 계속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만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아들은 죽은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이 사실을 첫째 아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게 맞아요? 나 지금 일하고 왔는데,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이 아주 더럽게 창녀들과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렇게 막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염치 없이 온 이 둘째 놈을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게 맞아요 아버지 하면서 따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뭐 형제가 있지 않아서 내 동생이 뭔가를 못했을 때 이런 것들, 첫째들의 그 답답한 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첫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동생을 자랑스러워하고 동생을 대견하게 여기는 첫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 동생 훌륭해, 내 동생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첫째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동생은 항상 맞아야 되고 동생은 항상 말을 안 듣고 이런 이미지들에 갖고 있는 게 첫째 이미지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둘째가 얼마나 망나니 같이 살았는지 첫째는 그걸 알아요. 첫째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첫째가 어디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밭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잔치 소리가 나요. 막 즐거운 소리가 납니다. 물었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입장에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가장 많이 이해됐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도 첫째 아들 있지만 저는 이 둘보다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저한테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누가복음 15장, 특히 이 잃은 아들의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한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더 잘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쁜 사람한테 떡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 할 거면 그냥 인생 대충 살다가 막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비유가 제 안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제가 달란트 시작만 되면은 꽤 달란트 많이 모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죠? 주보 열심히 모았고 성경 암송 열심히 했고 출석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상품 막 다 가져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쟤는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쟨 왜 저거밖에 못하지? 라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교회 왔으면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분위기를 만들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유별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지? 하는 생각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신학생 때까지 해왔습니다. 쟤는 신학생인데 왜? 쟤는 전도사인데 왜? 하면서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왜 교회에 부르실까?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만 해온 것이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은 아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라는 비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나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해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잠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2절 본문에 보시면 오늘 12절은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만 받았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둘째 아들만 받은 것인가요? 아니요. 첫째도 받았습니다. 만약에 첫째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니요 아버지 저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나중에 쓸 거 다 쓰시고 돌아가셔서 저 남은 거 제 목 그냥 받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이 오늘 본문 어디에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즉 첫째도 이 재산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첫째도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둘째를 비난할 수 있는 이유가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첫째도 둘째와 동일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절에 나와 있는 첫째의 대답인데요. 첫째가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이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첫째는 둘째 아들의 상황을 알았음에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형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 동생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자기 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자기 동생이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알았음에도 첫째는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비록 방탕하게 사용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첫째는 이것을 더 과장하고 확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첫째는 둘째의 이 행동을 와전하고 과장해서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이 행동은 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내 동생이 부족한다면 챙겨줘야죠. 가서 먹을 거라도 줘야죠. 그런데 무시합니다. 설령 이것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내 동생을 잘못된 말로 더 과장하여서 아버지에게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째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첫째는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잔치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잔치로 초대합니다. 그 이후로 둘째의 분량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둘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킨 그 시점에서 아버지에게 간 그때가 중요한 것이고요. 첫째 아들이 중요한 시점은 아버지가 그 첫째를 초청했으나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그때가 첫째에게 중요한 장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첫째는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지죠. 아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와 내 벗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애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너 거야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즉 첫째는 잔치도 누리지 못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진심은 첫째와 둘째가 우리 가족이 새로 살아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왔을 때 그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거예요.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처럼, 마치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것처럼. 그래서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는데 뭘 베풀어요? 사람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베풉니다. 드라크마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베풉니다. 수지타산에 안 맞는 행동이죠. 그런데 왜 잔치를 열까요? 그만큼 기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첫째가. 그런데 첫째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누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것을 누리지 않은 채 아버지에게 항변하고 따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가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질문으로 끝납니다. 오늘 개역개정에 보시면 질문의 표시가 등장하진 않지만 세번역, 공동번역,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다 이제 물음표로 그 아버지의 답이 물음표로 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첫째는 아직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내 아들이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 첫째야, 너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요, 첫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첫째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예요. 내가 얼마나 옳게 살았는지, 내가 세운 기준과 법에 딱 맞게 살았는지를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걸 너가 누렸으면 좋겠어. 이 기쁨을 너가 깨달았으면 좋겠어라고 아버지는 첫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왜 화낼까요? 둘째가 왔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또 나눠야 되는데, 저 살찐 송아지 저거 잡은 거 저놈만 아니었으면 저것조차도 내 건데. 이게 첫째의 마음입니다. 첫째는요, 더 가지고 싶은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은 자가 아니라 내 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고 싶은 자가 첫째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자가 첫째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스스로 돌이켜 아들로서의 자격도 없으니 내가 종으로서라도 우리 아버지에게 가고 싶다. 이게 둘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즉, 이 현장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듣고 잘 말하는 자들이고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잘 가르쳤는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알려는 자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알아도 지킬 힘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 죄인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찾아진 것 같이,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것 같이, 잃은 아들을 내가 지금 찾았을 때 기뻐 잔치를 열었는데, 누구는 잔치에 들어와 있죠? 둘째 아들은 들어와 있지만 첫째 아들은 아직 밖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제게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첫째 같다고. 저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물론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정작 잃은 자를 찾으려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 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전도사는 왜 저럴까? 하면서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자꾸 나의 기준과 나의 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가 누리는 잔치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는데 먼 발자국에 서서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쟤는 열심히 안 하는데 주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 모습이 첫째 아들과 같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진짜 잃은 아들입니까? 잔치 속에 들어와 있는 둘째 아들이 잃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문 밖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항변하고 따지는 그 첫째 아들이 진짜 잃은 아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잃은 아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잃은 아들입니다. 아직도 들어가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이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잃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돌이켜 자격 없지만 내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되,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어야겠다라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셔, 하나님 차별하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제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미 제게 그 분깃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중 나왔던 아버지처럼 아직도 저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와 손 내밀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스스로 돌이켜 염치 없지만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잃은 아들이라 염치 없지만 염치 없음에도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는 잃은 아들이지만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잃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즉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의로, 내 기준으로, 내 법대로 남을 평가하고 내가 옳다 여기고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기쁨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거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도 못하지만 그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잔치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누리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